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포로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억압 정책보다는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세워서 또 자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가 억압하고 억지로 그렇게 포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 정책을 쓰면서 그 바벨론의 모든 것에 흡수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지금 뽑혀서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은 갈대아의 문화를 배워야 했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의 혈통과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정말 인생을 주관하는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환관장이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0일만 시험을 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어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다니엘 말처럼 그들이 채식만 했는데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져서 그들이 왕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정말 이제 그 바벨론 정책의 우선순위자, 그러니까 위의 사람이 되어서 70년이나 요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나 요직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은 참신이고 위대하시다라는 고백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 그러면은 무슨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때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이방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방신을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방신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정말 기로에서 다니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10대의 어린 소년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항상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10대의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 세상 한복판에서 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갈대아의 교육을 받고 그 가치가 들어와서 정말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정말 그 성공이 보장된 인생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와 가르침이, 교육이 성경과는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이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10살, 정말 10대의 그 어린 소년인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정말 그런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1장 8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가 그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계명하에서 자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학문을 배워야 되는 그 자리에 놓여진 것을 자기가 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과연 먼저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도전해야 되는,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살펴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주시면 그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고 늘 기도해서 은혜 주시면, 감동 주시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그렇게 우리가 숨을 구석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믿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 마음은 아직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밤에 정직하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이미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결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마음에 정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소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런 거는 주님 없어도 내가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주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워주셔서 내 죄를 그냥 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 사람이라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좀 태워주셔서
주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인생. 우리가 뜻을 정해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뜻도 정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그리고 은혜 주시면 하겠다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면피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있지만 이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음식을 거절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행동의 각오가,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이 함께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에게 절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법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죄를 끊기 위해선 자기가 먼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각오가 없이 계속 그냥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만 합니다.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면 수근수근하는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불평이 나올 때 입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TV 리모컨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거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쇼핑 중독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백화점 가면서 하나님 이 안목의 정욕을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안 되는 기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자기가 약하면 백화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 휩쓸리고 사람들에게 휩쓸릴 것 같으면 그 모임에는 당분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없이 뜻을 정하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개인의 영성에 지나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조들의 이 믿음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그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학교를 지어주고 구제를 하고 어떤 이런 정말 행위적인 일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율법과 종교화가 되니까 이제 또 다른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는 나가지 말아라.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미혹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경배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영성의 그 느낌과 그 만족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자꾸 주저앉으면서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고 각오해야 되고 자기를 정말 비워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마음들이 그 뒤에 숨어버리는 무리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위로와 평강은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패턴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패턴과 습관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 부딪히고 사회와 부딪히고 문화와 부딪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사회에서나 여러분 자신 안에 부딪힘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게다 하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어쩌면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죄와 싸우고 어떤 정말 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것을 외치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부담스럽다, 너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발목까지 잡는 것이 지금 교회의 흐름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움직입니다. 이제는 소수가 일어나야 때라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정말 그 막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시면 어떡하나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너무나도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평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을 지금 규탄하고 있는데 종전을 해서 북한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곳에 그냥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를 하자. 이 뒤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어두움이 있는지를, 미혹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더니 취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정말 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도 좋고 카톨릭도 좋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일어서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믿으면서 구원은 받겠지.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는 이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도 흔들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괜히 흔들립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외쳐도 성도들이 딴소리하면 안 되나 보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오면서 왜 이런 시대에 내가 목사를 했을까 두려워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 예수님도 흔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하늘에서 뜻을 품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니 또 마음을 굳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뜻을 굳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섬기고 내 할 일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가정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했다가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또 뜻을 정하십시오. 나침판은 흔들려야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고장난 것입니다. 나침판을 보면서 가리킬 때 보면 이렇게 흔들면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도 흔들리는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뜻을 정한 자에게,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가 아니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또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뜻을 정했다가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너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7천인이 있다고 위로하셨습니다. 외롭더라도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뜻을 정하고 일어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새 친구가 함께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 기도로 함께 돌파했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정말 오늘 이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뜻을 정하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할 때 담대하게, 그리고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흔들려서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이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여러분의 뜻이 정해졌냐는 마음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억지로, 못돼 의지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깊이 오늘 기도 시간에 깊이 한번 따져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뜻을 정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